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리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성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성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도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더라. 아멘. 에스겔서 10장은 그룹들, 원어로는 케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한글로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옮겼는데요.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천사라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그룹 위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사람이 이 에스겔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빛의 광채와 같이 스스로 드러내심,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룹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한 곳에만 머무르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임재를 이야기할 때 깨닫는 자로, 보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알려주고자 싶은 자로 알게 하셨을 때 이와 같은 이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저히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 빛의 광채같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좌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계시다고 늘 받들고 있는 천사 또는 보좌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은 이 보좌, 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내가 봐왔던 그 그룹들과 똑같다. 사면이 있는데 사면에 내 얼굴이 있다. 하나는 그룹의 얼굴이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요, 하나는 사자의,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도대체 그룹의 얼굴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각각의 그룹들에게는 날개가 하나씩 있어서 총 4개고, 그리고 그 그룹 밑에는 마치 바퀴 같은 게 있고, 그 바퀴 같은 거 밑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온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면이 움직이는 대로 이 바퀴가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동하심,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보호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10장 전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보여주심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하나님은 원래 성전의 성소, 지성소라는 곳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그룹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이 가득히 안뜰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점차 움직여서 동문으로 갔다. 그곳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 서문은 문이었고, 서쪽에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동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해서는 동문으로 해놨지만 그것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모든 유대인들은 주로 북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동문에 하나님이 이 그룹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점점 떠나가신다라는 뜻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이 왜 떠나가심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에스겔서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잘 상상하기 어려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으로 떠나가심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에 대한 심판이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그곳에 안 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룹들에는 눈으로 가득 차더라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떠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더 이상 동행하여 역사하여 임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내가 심판하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장에 보니까 6사람이 나타납니다.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처럼 마치 무슨 글을 쓰고, 나머지는 검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신약을 다 봐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을 향하여 9장에 모든 애통하는 자에게 그 이마의 표를 향해서 나머지 5명이 심판할 때 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랍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택한 모든 이마에 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이 사람은 불을 주어 다시 심판주의 역할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면 택하여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로 그들을 떠나 그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동문으로 가 영원히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이 하신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멸시하여 오히려 그들이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이 사악한 죄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떠나서 안 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그러나 내가 나의 영광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그때는 내가 너의 말을 듣지도 보지도 그리고 역사하지도 은혜를 베푸시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 에스겔서 정말 그발 강가에서 나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입니다. 이것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바로 표를 하여 자비와 긍휼을 받고 심판을 면하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다른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슬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믿음으로 함께 살아야 될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해를 준다는 것.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이 사회에도 가득합니다. 신종 코로나는 눈에 보이는 우리 생명의 하나의 위협의 요소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코로나는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제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육체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눈에 보이는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에 슬퍼해야 되는데 정말 신종 코로나는 다들 놀라더군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왜 그렇게 놀라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름이 궁창에 남보석같이 떠서 네 면을 가지고 네 날개를 가지고 네 바퀴를 가지고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눈들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여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대신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바람이 이리 불어 저리 가고 먼지 하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할진데 눈에 보이는 육체적 질병에는 민감하면서도 우리의 영의 질병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우리가 아닌지를 하나님 돌아보고 이 시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통회하며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들의 우를 우리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진데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죄를 내통해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